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은 오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한 것은 대부분 왕의 행차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하고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로부터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이어서 지금 로마 제국까지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한 뒤로 늘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열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 헬라 말로 번역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의 근본 배경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의 가지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유다를 구원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일제치하 때에 대한독립을 그렇게 염원하며 기다렸듯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수가 몇이나 된다고요? 5,000명. 인구수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남자 장정들 그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런데 가진 것은 뭡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든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이분이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산으로 떠나가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게 된 이 배경이 바로 그들이 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려내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이분이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려들어 예수만 보고자 한 것이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놀랍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분,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이분, 이분이야말로 그들이 간곡히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다. 사람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이 군중들이 완전히 돌변하여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로마를 뒤집고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속죄 제물 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속죄 제물이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그리고 3일째에 살아나실 것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3번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14절에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처럼 군중들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를 왕이 아닌 거예요.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듯이 왕관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왕관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시관에 이마가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순간 군중들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무너졌고,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군중들의 기대를 벗어난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멸시하지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환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찔리심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되러 오신 메시아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변호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변호하지를 않은 것이. 마치 이 말씀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변호 한마디도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길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과 같이 속죄제물 되실 메시아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포된 이 예언이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 속죄제물로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속죄제물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으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시려면 집안을 청소합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우리 속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속은 어떻게 청소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을 청소하는 것이더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모십시다. 매 순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읍시다. 내 안에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로 돌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뜻과 예수님
뜻이 달라서.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짚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신앙인 맞는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사건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속죄제물 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들어오시기 전에 3번, 그 전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릅니까? 왜 군중들의 생각과 왜 예수님의 뜻이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 생각이 앞선 거예요. 내 지식이 앞선 거예요. 내 기대가 앞서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야 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이라야 해. 내 생각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이 새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가 앞서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기 싫고 나는 안 죽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더라.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 중에 나는 안 죽고 여전히 예수님 죽여버리는 군중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온전히 용서하고 계십니까? 수근수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안 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허물을 덮어 씌우지 말라 하셨지요? 그런데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과연 음란을 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근데 혹 미운 사람에 대해 여전히 껄끄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더라. 이래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매 놓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중들이 자기 생각이 앞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천국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대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나 또한 언젠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군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믿으라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은 나와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말씀이 주인인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감정도, 내 정욕도, 내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영생천국을 얻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영생 구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